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의 만남의 복이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입니까?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제 도전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일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연스럽게 쫓아만 오면 무조건 1년에 일독은 그냥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 달력에 보면 하루에 2장, 석 장씩 매일 여러분들에게 읽도록 하고 있고, 또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었나 읽지 않았나 확인을 이제 또 하면서 여러분들이 완료일 하다 보면 1년 지나가다 보면 일독이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초가 닦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매일 조금씩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데 최소한도 가이드 역할을 제가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해드리는 거죠. 성경 일독을 하다가 보면은 제일 먼저 막히는 그런 그 장애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이 레위기 말씀.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와요. 그냥 애굽에서 탈출했구나. 여기까지 재앙이 나올 때 재밌잖아요. 읽다 보면 뭐 피를 바르고 뭐 해가지고 나와서 출애굽을 했는데, 갑자기 레위기에 딱 들어가 보면 첫 장부터 해가지고 뭘 어떻게 잡고 어떻게 죽이고 비틀고 맨 그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28장이 있어요. 28장. 딱 읽다 보면 이제 책이 이제 점점 덮여지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딱 덮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넘어가고 1년 동안 일독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걸 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목사님들은 레위기를 건너뛰어라. 레위기 건너뛰고 민수기 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넘어가고 사사기 가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셔요. 근데 이 레위기라는 책은 왜 이렇게 어렵냐? 레위기라는 책은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우리나라도 제사가 유교 전통의 제사법이 있잖아요. 상을 갖다가 어떻게 차리고 오른쪽에 뭘 넣고 뒤쪽에는 뭘 넣고 앞에는 뭘 넣고 뭐 홍동 백선 뭐 해가지고 제사법이 있는데, 자그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이 이 책으로 한 권이라는 거예요. 한 권. 레위기라는 책 한 권이에요. 그 제사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이 제사에 있다고 말씀드려요. 제사. 율법과 제사에 있다.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가. 세상 사람들도 유교 가운데에서도 유교 문화 가운데서 제사가 아주 중요하듯이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은 이 제사가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제사를 오늘날 얘기하면 말씀과 예배죠. 말씀과 예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막의 그 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성막을 다 완성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구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은 한마디로 뭐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막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제사는 뭐냐? 제사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꽤나 이제 지루하게 느끼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왜 맨날 죽이고 또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어떻게 하고 그 짐승의 그 내장은 어떻게 하고 그 뼈는 어떻게 하고 살은 어떻게 하고, 이러한 그 이야기가 레위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16장까지 이제 오게 되어진 건데, 참으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레이기라고 하는 이 어려운 책이 조금만 우리가 눈이 열리고 읽다 보면 복음서 중에 복음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라는 건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기쁜 소식. 그게 복음 소식이에요. 굿뉴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최고의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레이기라는 성경이에요. 레이기. 왜 그러냐 하면 이 레이기에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기쁜 소식이냐? 사면에 대한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3.1절 또 뭐 설 명절, 광복절 이렇게 되면 항상 해마다 대통령 특별 사면 해가지고 그 죄수들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혹여나 내가 모범수가 돼가지고 이번 사면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사면 날만 되면 거기 학수고대하고 내 이름 석자가 있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다가 이번에도 내 이름이 빠지면 서운해가지고 또 다음 기대 왜? 그 사면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대사면에 대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레이기, 그 레이기 중에도 오늘 이 16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여러분들 이 레이기가 읽기 지루한 책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고 레이기 특별히 16장을 보면 아하 내가 왜 제사함을 받고 내가 사면됐는가 그 사면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 16장에 레이기 16장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레이기 말씀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많은 제사 그 가운데서도 대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게 바로 이 1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속죄제.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신 갚았다라고 하는 뜻이 대신 갚았다. 대신할 대자에다가 속자는 갚을 속이에요. 갚을 속. 대신 갚아주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해가지고 대속죄일이다. 근데 그 피를 누가 그 죄값을 대신 갚냐? 여기 성경에 보면 짐승의 피를 지불함으로써 대신 갚아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그래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지불함으로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지불하여서 제사함을 받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레위기 16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홍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34절만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네. 이 날이 대속죄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인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한 번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제사함이 안 되어지면 죽어도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참으로 귀한 날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항상 토시가 뭘 만들고 어떻게 했다? 여기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맨 밑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성막을 만들 때에도 맨 뭘 하나 만들고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 제사를 드리는 데에도 아론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명령한 대로 지금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것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 이 행위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모든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행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우리는 그대로만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뿌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절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레위기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꿰뚫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진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이 말씀이 이끌어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했으면. 근데 여러분, 율법으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만약에 행위에서 났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요, 그 행위를 위해서 목숨 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이 왜 사입이고 이단이냐? 저들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도 갖다 바치고 뭐도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치면서 자기의 행함으로 어떠한 그 직이나 지위를 누리려고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이 사입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원의 진리는 행함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님의 뜻대로 자식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고 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막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의 진리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음이 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례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레위기 16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지금 아론의 아들은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제사 드리러 갔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 이유가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예배를 드려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지라고 드렸는데 하나님 그걸 갖다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바로 불이 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그다음에 레위기 16장 12절 말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네, 여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향을 어떤 향이냐면 번제단에서 불 피우잖아요. 그 재를 가지고 불쏘시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분향단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등잔불을 갖다가 가를 때 그걸 가지고 또 분향단에다 향을 붙여가지고 향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그 향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 기도. 근데 하나님의 방법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어떠한 미사 여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아버지한테 나와가지고 아버지 뭐 달라고 얘기하고 아버지 뭐 필요해요. 아버지 나 이게 힘들어요. 아버지한테 뭐 절차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무슨 형식이 있어요? 없어요. 단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절대 진리다.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상식으로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이런 말이 절대 통하지 않는 것이 제사다, 예배다.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교회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의 진리인 하나님, 내가 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 진리 때문에 타 종교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얻어먹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우리는 구원의 절대 진리로 믿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속죄에 대한 규례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한번 14절까지 한번 우리 홍 집사님 읽어주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여기 말씀 보면 대제사장 아론은 먼저 자신과 집안을 위해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수요. 자신과 집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나서 백성들의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더러운 상황에서 속죄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성소 안에 있는 금양대는데 향을 피우고 그리고 증거에 있는 지성산으로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피를 속죄소 하나님의 그 증거가 있는 속죄소 그 동쪽에다 뿌려라. 동쪽에다. 동서남북이 있는데 굳이 왜 동쪽에다 뿌리라고 그랬을까? 동쪽에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난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추방당할 때 에덴 동산에 문이 있는데 동쪽 문으로 쫓겨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어릴 때 보면 뭐 고사 같은 거 이제 지냈거든요. 고사 지내고 뭐 제사 지낼 때 어른들이 문 열어놔라, 문 열어라. 왜 문을 열어놔요? 조상신들이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들어올까 봐 문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문, 그 문이 있다는 문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소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데 동쪽에다가 뿌려라, 동쪽에다. 그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이 천국의 문, 천국의 그 예표가 바로 이 에덴인데 어디로 이 문이 나 있냐면 동쪽으로 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래서 동쪽에 뭐가 그 사이비 종교들이 가끔 뭐 동쪽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동쪽에 문이 나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에덴에서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동쪽에 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쫓기는 받고 그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막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그 동쪽에다가 피를 뿌려야지만이 바로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 일관성 있는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굳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애굽에서 그냥 나오면 서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애굽에서 가까운 쪽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려서 에덴 요단강의 동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편에서 가나안 그 요단 동편에서 서쪽으로 가나안이 있는 그 서쪽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드려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 33장 50절 5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네. 그 애굽에서 서쪽으로 그냥 오면은 바로 가나안이에요. 강이고 뭐고 건널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아래쪽에 있는 사막 광야길을 통해서 돌리고 40년 동안 돌다가 요단강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요단강을 굳이 건너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장례 우리가 시계 가보면 찬송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늘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우리에게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건데
그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쪽은 그 요단강 오른쪽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가. 요단강 동쪽에 뿌려진 피, 이 속죄소 동쪽에 뿌려진 피, 이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관성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다시 오늘 말씀 대속죄에 대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동쪽으로 뿌려진 후에 그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요. 14절 말씀에 보면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는 동쪽에 뿌리고요, 이 속죄소 앞쪽으로 뿌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로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제사함을 완전하게 받았다. 제사함을 완전하게 받은 이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비 뽑아둔 2마리 염소 중에 여호와를 위해서 뽑힌 염소 1마리를 이제 잡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네,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속죄가 이제 완전하게 사함 받은 이후에 이번에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로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아둔 염소를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수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염소의 피를 속죄소 앞에 뿌려요. 그리고 나서 속죄소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번제단의 내 기퉁이에 뿔에 바르고 번제단 위에 뿌려서 제단을 성결케 하라. 이건 뭐냐면 바깥에서 번제단은 그 짐승을 잡는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정사각형의 각 기퉁이에 뿔이 있어요. 뿔. 이렇게 나와 있는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 앞에다가 쏟아라. 이 말씀을 보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번제단 내 기퉁이에 있는 내 뿔에다가 속죄 피를 바르고 뿌려라. 이게 뭘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대표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러한 그 회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종종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여기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는 뭐뿐이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제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이에요, 찬송. 이 찬송과 이 말씀의 이 바탕에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의 피가 내 기퉁에 발라진 그 피, 모든 구석구석 예수의 피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속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 길이 없다. 바로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성경은 이 죄의 레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 이제 이 설교 마친 후에 이 찬송 우리 한번 불러볼 텐데 레위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 이제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90% 끝냈습니다. 자신의 제도, 자신의 집안의 제도, 백성들의 제도 다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제산 받았어요. 그러면 끝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대속죄일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았어요.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 바로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제사를 위해서 두 마리 염소를 갖다가 중에 한 마리는 백성을 위해서 잡았잖아요. 바로. 그다음에 이제 남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남은 한 마리는 아세셀을 위하여 남아 있는 염소다. 근데 그 염소를 아세셀 염소라고 얘기해요. 아세셀. 그러니까 그 아세셀 염소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제목. 그 아세셀 염소가 뭐냐?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아세셀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8절 말씀에 아사셀하고 괄호가 있어요. 괄호. 괄호 성경에 보면 괄호 1번 하면 성경 밑에 각주가 나와 있는데 그 각주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내보내는 염소다. 아세셀이라는 말은 내보내진다는 거예요. 내보내진다. 어디로요? 광야로. 내보내지는 염소다. 광야로 내보내지는 염소를 아세셀 염소라고 하는데 그 염소를 어떻게 해서 내보내느냐? 아까 우리 홍 집사님이 읽은 것처럼 21절, 22절을 이렇게 하고 나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21절, 22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데 어떻게 안수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누가요?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다 정가를 받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지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진 그 염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나운 짐승들한테 물어뜯겨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게 바로 아사셀 염소예요.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누군지 잘 알 수가 없지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예요? 아세셀 염소잖아요. 아세셀 염소. 아세셀 염소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듯이 지금 세상 죄를 지고 자기에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보니까 딱 아세셀 염소예요. 비록 여기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히브리서 13장 1절, 11절, 12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영문박, 성문박은 어디예요? 바로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인데 왜 아세셀 얘기를 하고 왜 아세셀에다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정가시키고 광야로 왜 내보내지는 이 이야기를 이 레위기에서 왜 하느냐? 바로 제사함을 위해서. 누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성경 이 레위기 16장 이 읽기도 힘든 이해하기도 힘든 지루하기 그지없는 이 책에다가 이 대속죄 속에서 아세셀 염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레위기 16장에 들어가 있다. 성막도 예수님이고 제물도 예수님이고 아사셀 염소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바로 그분 때문에 그 아사셀 염소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 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나예요, 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에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고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그분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죽었다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부모님에게 부모님 전상서하고 뭐라고 썼다고요? 죽었던 윤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그때 죽은 거예요, 저는요. 예, 지금 사는 거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예, 가끔 이게 불뚝불뚝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제가 지금은 덤으로 사는 거다. 왜? 이미 죽었는데 다시 그분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선물, 바로 그분의 생명값으로, 그분의 흘린 피로써 나를 사신,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